오늘 말씀 보니까 지난주에 만난 욥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이 어떻습니까? 10자녀와 재산을 다 잃고 또 건강을 잃고 또 아내에게 비난과 저주까지 받고 버림을 받고, 그러고도 어떻습니까? 여호와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아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간다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빼앗는 자 취할 수 있는 이도 여호와시라고 그렇게 믿음을 견지합니다.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욥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어요.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그렇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욥이 재앙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세 친구가 찾아왔죠.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들이 욥을 위로하고 위문합니다. 다들 먼 곳에서 왔어요. 욥의 모습을 보자 이들이 어떻습니까? 모두 슬퍼하고 7일간 욥과 함께 지냅니다. 정말 좋은 친구들이죠.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고 이들이 한 주일 동안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8일째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엽니다. 세 친구가 고통 중에 있는 욥이 8일 만에 입을 여는데 무슨 말을 할까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 친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의외의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있어요. 본문 1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리고 2절부터 끝까지 계속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이렇게 욥기서 3장은 욥이, 고난 중에 있는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욥기서 1장과 2장에 나타난 욥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 왜 이렇게 그의 심정이 급변하게 된 것일까? 그리고 3장 11절부터는 어찌하여의 독백과 탄식이 나오고 있어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17절부터는 거기서는 독백과 탄식이 나옵니다. 거기서는 악한 자의 소요를 거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으며,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차라리 태어나 이런 재앙을 보지 않고 사생아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되는 거기에서, 그곳에서 차라리 내가 있었다면 좋았겠다는 표현입니다. 무서운 표현이죠.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더 이상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다고, 다 불안한 마음뿐이라고 친구들 앞에서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잉태된 날을 저주하고 죽음을 예찬하고 있어요. 그렇게 괴로운 심정을 토해냅니다. 불안정한 심리를 드러내고 깊은 수렁에 빠진 심정을 드러내고 극심한 절망에 빠진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런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탄식하는 욥의 모습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생애를 저주하는 욥의 심정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럴 수도 있죠. 욥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데요. 생애를 저주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무리 괴로워도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인데 생애를 저주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자기 생일과 자신의 잉태된 날을 저주한 것은 어떻습니까? 간접적으로 여호와를 원망한 것과 흡사하지 않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일과 잉태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생명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흡사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자신을 태어나게 하여서 이런 못 볼 꼴을 보게 하느냐고 하는 원망 아니겠어요? 안 태어났으면 이런 사납고 괴로운 꼴은 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탄식과 절규 아니겠어요? 원망도 섞여 있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고, 근데 또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참 이해가 어렵다는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자기 생일과 잉태된 날을 저주할 수 있을까? 죽음을 예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힘들고 괴롭다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생일과 잉태된 날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것이, 죽음을 예찬하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을 조심하고 말을 통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내뱉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것이 말처럼 고통 중에 있으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런 말들은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모함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재판정에서 침묵하셨어요. 육체적 정신적 수모를 당한 그 재판정에서 침묵하셨어요. 침뱉음 당하고 병사들로부터 머리를 맞고 옷벗김을 당하고 조롱을 받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침묵하셨어요. 그 참혹한 십자가 현장에서도 예수님 침묵하셨어요. 말을 맞이하지 않으셨어요. 욥처럼 생일을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삶과 말에 조심하셨다는 것이죠. 언제? 고통 중에, 고난 가운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그 속에 있는 마음을 다 토해내었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 독대하여 기도할 때는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무슨 탄식이라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괴로워도 말 조심하는 것이 좀 더 지혜롭고 현명한 처사가 아닐까? 좀 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그러자 친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침묵하던 욥이 7일 만에 입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그 말을 듣고 친구들이 보인 첫 반응을 어떠했나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먼저 첫 반응을 보입니다. 뭐라고 반응을 보이나요?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 읽은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듣기 거북하겠지만 할 말은 해야 하겠다면서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 입을 엽니다. 자네가 전에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다. 그 훈계로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다.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 일이 너에게 임했다. 너에게 닥쳤다. 근데 너는 놀라고 있구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의 자랑이었고 하나님 안에서 늘 희망을 가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 믿음이 어디 갔느냐. 어디로 갔길래 고통으로 인하여 너의 생일을 저주하느냐. 여봐, 생각해 보아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있었느냐? 정직한 자가 망한 적이 있었느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었다. 다 하나님의 이 기운에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고 그 콧김에 다 사라졌다. 무슨 말입니까? 욥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욥이 죄 때문에 재난을 당하고 욥이 죄 때문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욥이 죄 때문에 병이 들고 죄 때문에 자식들이 죽고 죄 때문에 종들이 죽고 죄 때문에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고 죄 때문에 아내에게 비난과 저주를 당하고 버림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엘리바스가 고통 중에 있는 신음하고 있는 욥을 향하여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쓴소리와 독설을 퍼붓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엘리바스는 정말 잔인하고 독한 사람 같아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독한 사람들이 있죠. 잔인한 사람들이 있어요. 독한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죠. 자기가 좀 잘났다고 뭐 좀 안다고 거침없이 독설을 퍼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가정이 불행해지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불행해지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불행해지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삶에 불행이 찾아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고발하고 정죄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든 말든 상관없이 독설을 퍼붓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아니 지금 이게 욥에게 할 말입니까?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할 말인가요? 죽고 싶다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죽고 싶다면서 자신의 잉태한 날을 저주하고 있는 욥에게 또한 육체적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이게 할 말인가요? 안 그렇습니까? 설사 그 말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말을 이 상황에서 할 말이 아니죠. 대화 상황에 합당한 말이 할 만한 많은데 왜 하필 이런 말을 내뱉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욥의 신음소리와 탄식을 들어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맞다고 하면서 그래 네 말이 맞다고 하면서 더 말하라고 밤새도록 우리가 털어주겠다고 우리가 다 털어주겠다고 그렇게 위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면 욥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욥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모르면 좀 가만히 있지. 꼭 아는 척을 해요. 이렇게 엘리바스처럼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면서 아는 척,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꼴불견인지 몰라요. 정말 꼴불견이에요. 꼴불견. 엘리바스의 말은 틀렸어요. 욥이 하나님을 너무 잘 섬겨서 너무 경외하여 사탄의 시기로 벌어진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어난 일이죠. 하나님이 욥을 믿었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을 능히 이길 것이라 욥을 단단히 믿었기 때문에 이 재난과 고통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르면서 엘리바스는 자신의 알량한 지식으로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죄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죄 때문에 망하게 된 것이라고, 죄 때문에 재난이 임하고, 죄 때문에 자식들이 죽고, 죄 때문에 재물을 잃고, 죄 때문에 그렇게 병이 들고, 죄 때문에 고통이 임한 것이라.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욥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상처에 식초를 붓는 격 아니겠어요? 정말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이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희롱했죠. 그러면 우리들이 믿겠다고 그렇게 조롱을 했죠. 죽어가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앞에서, 신음하는 사람 앞에서 이게 할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람입니까? 사람들이요, 정말 잔인해요. 정말 무섭고 잔인해요. 그 내뱉는 말을 보면. 입에 담을 수 없는 독소를 퍼붓습니다. 악독한 말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맞출 램과 같이 그리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앞에서 말 조심해야 합니다. 설상 그 말이 맞는다고 해도 삼가해야 합니다. 알량하고 얄팍한 성경 지식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 정말 삼가야 합니다. 그 알량한 지식이 오히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침묵하면서 같이 설파하고 같이 울어주고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의 절규와 탄식과 아픔,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 이것이 최고의 위로가 아니겠어요? 말 조심하십시오. 본인이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말 조심하면 어떨까? 무엇보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앞에서 말 조심하십시오. 외로워한다는 말이 자칫 잘못하면 정죄가 될 수 있고 선서르가 될 수 있고 오해가 될 수 있고 독설이 될 수가 있어요.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삼가 말에 주의하면 어떨까? 입을 통하여 죄를 범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말을 하고 오히려 힘이 되는 말을 하고 예수 소망의 말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을까? 무엇보다 고통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 섭리와 뜻을 찾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유명한 작가 펄벅 아시죠? 펄벅 여사. 돼지라는 그 유명한 소설을 쓴 작가 아닙니까? 이 돼지 외에도 이 펄벅 여사는 80권의 작품을 썼어요. 참 대단한 분이죠. 또 여성으로서 최초로 어떻습니까? 노벨 문학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탔어요. 그녀가 한국의 고아를 포함해서 어떻습니까? 국적이 다른 9명의 고아들을 입양했습니다. 참 귀한 분이죠. 한 사람도 아니고 9명을 입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친자는 중증의 정신지체와 자폐증을 알았습니다. 친딸이 하나였는데 중증 정신지체와 자폐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펄벅이 가장 어렵게 쓴 책이라고 고백한 자라지 않는 아이, 자라지 않는 아이라는 책에서 장애 자녀를 낳고 길러본 어머니로서의 체험을 솔직하게 적고 있어요.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의 행복함, 그러나 정신지체아로 일생 동안 자라지 않는 아이로 남게 되리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을 때의 절망감을 그녀는 책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죽음이 더 편할지 모릅니다.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내 딸 아이가 지금 죽어준다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런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끝없는 고통과 고뇌의 시간을 통과해서 결국 그녀는 딸에게서 배운 점이 많았다고 하면서 담담하게 글을 적고 있습니다. 나는 그 누구에게든 존경과 경의를 표해야 한다는 것을 딸에게 배웠습니다. 내 딸이 없었다면 나는 분명히 나보다 못한 사람을 얕보는 오만한 태도를 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능만으로는 훌륭한 인간이 될 수 없음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결코 체념하지 않고 내 딸 아이를 자라지 않는 아이로 만든 운명에 반항할 것입니다. 그녀는 역설합니다. 우리 모녀의 모든 것을 바쳐 다른 사람이 이런 괴로움을 겪지 않도록 힘을 쓸 수 있다면 어려의 생애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그의 삶은 지체아, 정신지체아와 자폐아들의 복지를 위해서 참 많은 힘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펄벅은 깊은 절망을 통과한 후에 희망에서 위안을 찾습니다. 고통 속에 분명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고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통 당할 때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그렇게 고통 속에 숨은 뜻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고통을 극복하게 만드는 최고의 묘학이 아닐까. 그러니 어떻습니까? 믿음의 시각으로 고통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야기 안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실화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나이 29세 어느 형제가 있습니다. 이름은 이성재. 근데 이 젊은이가 암에 걸렸어요. 병명은 육종암입니다.
육종암. 육종암이 어떤 암인지 여러분 아세요? 암세포가 폐, 오른쪽 다리, 뇌, 위장까지 다 전이가 되었어요. 이제 살 가망이 없어요. 근데 가슴 아픈 것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라요.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어요.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아내도 너무 힘들었겠죠. 얼굴은 밀랍 인형처럼 창백해지고 머리카락은 하늘도 남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교회 호스피스 팀원들이 신방을 하다가 이 형제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끈질긴 사랑과 신방으로 이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 병실에서 벌어졌어요. 그리고 고통 속에도 찬송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결혼 2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안 호스피스 팀원들이 병실에서 환자들과 함께, 그 아내와 함께, 또 고통 중에 있는 이 형제와 함께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손에는 성경책이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종시에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의 죽음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온 가족을 위해서 하늘의 썩은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주일에 그의 가족들이 교회를 찾아왔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9명의 가족들이 뜨거운 가슴으로 예배를 드렸고 마치고 나서 이 교회 담임 목사님과 악수를 나누고 모두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형제가 극한 고통 중에 내뱉을 수 있는 수많은 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예수 믿고 나서 믿음의 말을 택했습니다. 자기 생애를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고 부모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믿지 않는 자신의 가족들의 영혼을 염려하면서 모두가 다 예수 믿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주님 품에 안겼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의 죽음을 기쁘게 받으셨을까?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어려의 고통이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하늘의 썩은 미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믿는 우리들의 고통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며 아름답게 사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되지 않을까? 십자가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십자가로 나와서 투항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 고통 중에도 이해할 수 없는 극한 고통 중에도 믿음을 택하고 믿음의 말을 선택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사는 믿음과 소망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